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부터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고통도, 고난들을 끊임없이 가져다 주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쳐서 그들에게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6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6절과 13절 한 번만 함께 더 읽어보실까요? 6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의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아멘. 쳐서 항복을 받아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그 축복의 말씀의 그 결과가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그 내용을 끝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조건을 살펴보면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북쪽으로는 서쪽으로는 블레셋이 있고요, 동쪽에는 모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요, 소바왕과 아람왕이 있었고요, 남쪽으로는 에돔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이요, 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길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괴롭다고 해서 그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과 싸움 속에서 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뭐냐면, 그로 하여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늘 이기도록, 늘 승리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형통의 개념으로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결실이 있게 하셨다. 또 그가 추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늘 좋은 결과로 얻을 수 있도록 매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그는요, 옆에서 바라보는 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역하는 사람인 것 같다.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꺼이 개입하신다. 다윗 그가 하는 전쟁은 일개 한 사람의 전쟁, 한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다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느낌을 주변의 사람들이 늘 항상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늘 항상 함께 하셔서 그의 그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들, 또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열심히 애쓰는 그 모습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인도하셔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꽃배기로 있을 것 같은데 안 하신 분들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그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들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지 먼저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말하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들의 그 삐뚤어진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동의하시고 그 일에 동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의 그 나쁜 일에 공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기도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들의 그 삶이, 내 삶이 어떠한지 자신의 그 삶과 그 신앙을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뜻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동의하실 만한 그런 일인지, 내가 받는 그 발걸음이, 내가 옮기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 만한 그런 장소로 내가 늘 항상 당기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모습의 그 형편은 전혀 개의치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냥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목적하는 그 바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조장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한 자들과 결코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나쁜 그 악한 생각을 기뻐하시겠으며, 하나님께서 어찌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팔을 이렇게 펼치셔서 그냥 아무에게나 그거 원한다고 해서 그 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그 어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어떤 누구에게나 다윗에게 베푸셨던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가지를 뭘 더 말씀하시냐면, 아무에게나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베풀 만한 자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제는요, 그럼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남다른 은혜를 베푸셔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대상 17장 10절에 보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왕조를 세울 것이야. 그 왕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 네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고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야, 네 모든 대적으로 너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서 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약속대로 다윗의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먼저 선포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도록 하셔서 모든 적들이 그 앞에서 복종하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왕조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너는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대로 네가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강팍하기 이를 데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땅에 들어가서는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들과 수없이 많은 그 이방 민족들과 늘 항상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거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 봤지? 너의 인생의 선배, 너의 신앙의 선배, 너의 스승인 모세의 삶을 봤지? 그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 이겨내고 내가 도와서 그 모든 것들 이뤄내는 거 봤지? 너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다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야, 모세에게 했던 동일한 은혜로 너에게 내가 베풀어 주실 것인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내가 모세에게 이미 모세에게 명한 그 모든 말씀들을 네가 지켜 살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의 그 말대로 살기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블레셋 사람들,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요, 먼저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고요, 문화가 다르고요, 기후가 다르고요, 이 풍토가 다르기 때문에 낯선 그곳에 가서 어떤 유목을 하는 유목민족으로서 과연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낯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이 과연 이곳에서 통할까? 하나님이 그 말씀이 새로운 낯선 땅에서도 과연 이것이 유용할까? 여호수아는 늘 항상 이렇게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두려워 말고 내가 모세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줬으니까 너는 그 말씀대로 믿고 그냥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원수에 비해서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여러분들께서는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들 넘어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순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제가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너무나 명쾌합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시대와 상관없이, 문화와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그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저희들에게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의 시대도 그랬고요. 사사 시대도 그랬고요. 그 왕정 정치 시대도 그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쉽지 않은 어려운 현장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기껏 하루 쉬는 공휴일, 그 빨간 날, 우리가 그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요,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요, 이런 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그 존재를 부정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과연 유익이 될까? 그곳에서 과연 우리들의 그 믿음이 통할까라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민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도 책망하시지만 그 세상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불신도 함께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올바로 지키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 녀석이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 맞아. 그놈 참 나쁜 놈이다. 그지? 그놈 나쁜 녀석이네. 힘들게 하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놈 나쁜 놈이다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 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너는 그 속에서 너는 과연 믿음을 지키고 살았니? 너는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았니? 너는 환경 때문에, 주변 때문에 자꾸 믿음을 포기하는 너의 모습도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다라고 세상을 책망하신과 동시에 어떤 환경 때문에, 주변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포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함께 분명히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은 원래 그랬습니다. 세상은 원래가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힘들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늘 어렵게 하는 것들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그 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는 그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도 문제가 아니고요, 요단강도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너희들의 불신이야말로 진짜 문제다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면 그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그 믿음 앞에서 반드시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신뢰가 깨어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사시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윗과 동일한 그 은혜를 결코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항상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는데, 다윗의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보이는 아주 독특한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는
늘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말들의 그 발의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적국과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분명히 더 막강한 어떤 군사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평생의 그 삶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 전쟁을 누리면서 그가 알았던 것 하나는 뭐냐면, 이기는 전쟁, 그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3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백처럼요, 인간의 방법과 어떤 사람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야, 내가 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야, 좋은 사람의 인맥도 좀 필요하다.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죠. 야, 끝발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끝발이 있어서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야, 이왕이면 전화 한 통으로 자잘한 그 모든 문제들, 어떤 행정적인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도 수없이 많은 그 전쟁을 겪으면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어떤 군사력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무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것들이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는데, 17장에 보면 왕이 지켜야 될, 왕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16절, 첫 번째로 왕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왕이 된 자가 지켜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죠? 왕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고 내 백성을 지키려고 한다면 무력을 갖추는 게 왕으로서의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무력을 갖추지 말래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래요. 왜 그러셨을까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로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다윗은 이미도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을 이미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체험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무엇보다도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주님 때문이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게 하실 분도 오직 주님뿐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그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인물이 또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그 신앙을 보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셉의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그 순간은 언제냐면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던 그 순간이 아니고요.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인생의 정점에 올라서 자신의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그랬습니다. 그는요, 어린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과 같은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실 그것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옥에 갇힌 비참한 신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의 두 번째 되는 그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서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어린 시절 꿈을 주셨던 그 순간부터 내가 국무총리가 된 이 순간까지 지금까지의 그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셨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런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요,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산 것 같으나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요,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그 모든 삶도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신 분명한 말씀, 왕으로서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 병마를 많이 두어야 될 것들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그 수없이 많은 기회를 앞에서도 직접적으로 그 말의 심줄을 끊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보였던 것처럼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그 삶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마지막 것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베푸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언제나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요, 다윗이 적군과 싸워서요, 하다레셀과 싸워서 전쟁 중에서 그를 물리치고 금 방패를 빼앗습니다. 근데 이 금 방패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곳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요, 이 하다레셀과 이미도 하마당이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하다레셀을 물리쳐 버리니까 하마당 도우가 와서 다윗 왕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하다레셀과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으로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이 이 하다레셀을 물리쳐 줌으로 내가 그들의 그 어려움으로부터 그들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을 찾아와서요, 그 많은 것들을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들을 다윗에게 이렇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다윗 왕이 그 하마당 도우가 갖고 왔던 그 모든 것조차도 다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빼앗은 것은요, 내 힘으로 빼앗은 것은 전리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당신과 싸울 마음이 없고 나는 당신에게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알아서 무언가를 챙겨와서 이렇게 바치는 것들을 우리는 진상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서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자신의 노력으로 빼앗은 것도, 빼앗은 그 전리품도,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누군가가 갖다 바치게 한 그것도 다 내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으로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누리게 된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솔로몬의 그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무후무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는데 11장에 가면, 열왕기상 11장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방의 우상들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다시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솔로몬의 옆에 있던 유력한 조력자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쪼개서 적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줘버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에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내가 가진 그것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내 힘으로 쟁취한 것 같은 그것조차도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성경에 또 나오는데요, 히스기야의 경우에서 우리 반대의 경우를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죽을 병에서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돌리지 않고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곧바로 그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을 돌렸을 때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7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을 보면요, 그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나 그가 그 교만을 뉘우쳤을 때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였고 부와 영광이 지극하여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화로운 그릇들을 위하여서 창고를 세웠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으며 온갖 짐승의 요한권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일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안아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삶이 형통하게 해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누구도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황스러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일들이 생길 것이고요, 너무나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그 앞에서 꼼짝 못하는 그러한 위협을 당하는 일도
분명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은요, 지나간 날의 그 삶과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앞으로의 그 삶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두려워 떠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으로 반드시 바뀌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으로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또 말의 그 힘줄을 끄는 것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작은 행실 하나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삶보다도 더 큰 은혜로 반드시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은혜조차도, 그 영광조차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기꺼이 돌릴 수 있는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요, 그에게, 그런 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어주시고 그의 더 나아진 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교 사역이 더욱더 크게 이루어지도록 그의 그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